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가면서 또 내 삶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이 말씀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나누어 주실 스토리가 있으시면 있습니다. 소개해 2017년도에 저희 부부가 얼바인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버클리에서 살다가 얼바인에서 첫 번째 만난 형제입니다. 중국 학생이었고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 형제가 한 학기 저희가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1월 달에 있는 수양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형제였고요. 딱 수양에서 내려오자마자 저희가 첫 번째 성역 공부를 하는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1월 달에 있는 캠퍼스에 성역 공부하는 수양에 딱 날이었는데요. 마치고 와가지고 다들 영접을, 오랜만에 예. 봐서 너무 예. 기분 좋고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신나고 그래서 캠퍼스 바깥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저희가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너무 재밌는 분위기고 근데 누가 스케이트보드를 갖고 온 거예요. 스케이트보드 자기가 타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갖고 왔는데 이 예수님을 막 믿은 그 형제가 보면서 나도 한번 타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쓱 타는데 아차 하는 사이에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예. 이 형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스케이트보드가 거기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막 뛰어왔던 것 같아. 그래서 점프를 해가지고 딱 탔는데 부룩 하고 미끄러져가지고 진짜 넘어졌는데 손 쓸 틈이 없었어요. 예, 말릴 넘어졌는데 수도 없는 그런 시간에 딱 못 넘어졌는데 일어났죠. 다리가 아프다고. 못 일어나고 다리가 너무 발목을. 아프다고. 근데 저희 그룹에 간호원이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보시더니 괜찮다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삔게 나아질 거다. 부러진 건 아니고 삐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위로를 했죠. 그 형제한테.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걱정하지 거다. 마라. 야, 우리 간호사 자매가 너가 부러진 거 아니래.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고 집에 보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게 이제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게 똑 부러졌네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러진 게 정말 이렇게 앵클 하나가 발목이 부러지고 나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갈 수도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도움이 필요하고 밥 해먹기도 힘들고 어쨌든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염려를 많이 했죠. 이 이제 형제가 막 바로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신앙이 막 들어간 형제인데 어떻게 이런 힘든 고난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딱 생기나 하고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쨌든 저희 예. 성경부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매일 돌아가면서 저녁에 방문을 했죠. 돌아가면서 신방을 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괜찮은지 주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예. 매일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나눴어요. 그 형제를 예.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기를 한 달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그 발목 수술을 2번이나 했어야 됐고 예. 그래서 거의 2달 동안을 한 거동이 학기를 불편했죠. 한 쿼터를 아니 휴학한 건 아니죠. 휴학은 아니었나요? 그냥 친구 통해서 숙제 같은 거 받고 그러면서 처음에 수술 한번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목발 짚고 근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참 놀라운 거를 저희들 본 게 이 형제 믿음이 많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나중에 간증을 쓰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침례받기를 위해서 한 몇 개월 한참 지나서예요. 근데 그때 딱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그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깊어지게 된 날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너무 놀랐습니다. 이 형제가 참 어린 형제였는데 신앙이 들어가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부모님한테 처음에는 걱정했거든요. 내가 신앙이 생긴 것 그 부모님한테 나누면은 핍박하지 않으실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음식을 갖다 주고 나를 보살피고 있다라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네, 좋아하시고 감사하게 감사하시고, 예. 생각하시고 마음이 열리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아주 신앙의 초기부터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형제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발목을 다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거 제발 부러진 거 아니고 좀 그냥 삐인 정도로 그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가봤더니 부러지고 하나님 이거 수술 한 번만 하게 수술 안 해도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수술해야 됐었고 2번이나 해야 두 번이나 해야 됐었고. 돼. 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하나님 반대로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 예.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지금은 예. 너무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의 사랑, 그렇죠? 예. 그거를 너무 많이 느껴져. 매일같이 밥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말씀으로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참 서로 많이 가까워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참 그 형제의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삶 속에도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고난에 대해서 저희들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만 있으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겠죠. 예. 하지만 저희들 이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그 질문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례를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시간, 예. 저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저희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내 삶을 바꾼 하나님 말씀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예. 이제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좌시 형제님 한국말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영재 형제님이죠. 영재 형제님 한국말로 나오셔서 또 창세기 3장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보스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이맘때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돌고 돌아서 이제 2021년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린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김철현 전도사님과 김sharon 사모님께서 이 예배 준비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주위에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분들, 하지만 교회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에 직접 나가기는 좀 그렇다라 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 이 온라인 예배 소개하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주 전에 창세기 1장부터 공부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세계 창조를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온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2장에서는 창조물 중에서도 단연으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로 창조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제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한중간에는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시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 공부할 창세기 3장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인류가 어떻게 완벽한 에덴 동산의 세계에서 오늘날 이렇게 망가져버린 세상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희가 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이 사탄이 교묘하게 하와를 꿰기 위해 접근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죠. 야, 너 내가 듣기로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던데 그거 사실이냐?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사탄이 이 말을 어디서 들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했던 까닭이 있습니다. 되게 교묘한 거예요, 이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인간 심리를 제대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교묘하게 하와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사탄이 유도해내고 싶었던 답변이었습니다. 열매를 먹을 수 있기는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래. 먹으면 죽을 거래.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봐라. 너의 하나님은 먹지 마. 하지 마.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러한 하나님이야. 너는 그러한 하나님이 좋니? 지금 사탄은 결국에 이 말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산나무의 수만 가지 열매, 수천 가지 동물, 온 세상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다 아담과 하와 주시려고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사탄이 그 이야기는 싹 빼놓고요. 꼭 하지 말라고 했던 것 하나, 하면 안 되는 것 하나,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을 어떻게든 인색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행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와가 또 그거에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계속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는 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희가 좀 더 돌아가서 2장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선악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시험하는 짓궂은 장난인가? 왜 일부러 그걸 만들어 놓으셨나?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또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이거였죠. 이 열매를 먹으면 이제 전에는 몰랐던 선과 악의 개념이 갑자기 이렇게 뇌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지만 따먹지 않음으로써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으신 금지선을 내가 거스를 수 있지만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르다고 하신 것이 그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가 이것을 따먹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매일같이 아침마다 명명백백하게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기능이었습니다. 이제 때문에 그것을 따먹는다는 것은 창조주가 세운 기준을 의심하고 그에 항명한다는 뜻으로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단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뜻은 바로 이 의미였죠. 그러니까 꽃이 줄기에서 절단되어 나가면 결국에는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절단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 하와는 이 말도 고지고대로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하와의 대답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는 실은 간단합니다. 제 생각에도 하와가 이 선악과가 먹고 싶었거든요. 또 만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조가 약간 투정이 섞인 어조로 야, 뭔지는 몰라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먹으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몰라. 어쨌든 하나님 먹지 말래. 지금 어투가 약간 이런 어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기도 전에 실은 하와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이 마음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괜히 하고 싶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행복에 관심이 있긴 한 걸까? 지금 이러한 태도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이러한 의심을 하고 또 사탄의 뻔한 거짓말에 넘어가는 하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규범을 내리는 창조주를 되게 떨떠름해하는 자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창조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혼돈을 생명으로 이렇게 정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규범을 정하고 선을 긋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해도 된다 안 된다를 정합니까? 내가 정하겠습니다. 내가 따먹고 싶으니까 내가 따먹겠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이것이 하와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보기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 것, 하나님 말씀이 판단하기에 옳고 그른 것이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틈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아담과 하와 같은가?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꼭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뒤틀린 자세입니다. 곧 있으면 추수감사 기간이어서 그런지 이 부분이 특히 더 와닿은데 우리가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것 그런 한두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것에 보통 우리 눈이 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지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사실을 의심하게 하려 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저희가 잘라내고 하나님은 실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런 많은 축복들을 일부러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드리면서 이제 이 사실에 다시 한번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제 판이 깔렸으니까 사탄이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제부터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다 거짓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 거짓말인데 그런데 하와가 이 말을 믿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그것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드디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와 눈에 그렇게 비춰진 것이고 그 열매 자체가 그렇게 특별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의 욕망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들으니까 이제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그 요즘 젊은 세대, 저희 세대가 정말로 걱정됩니다. 이제 유튜브, 뭐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이 섭취 가능한 정보의 양이 되게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되게 안 좋은 부작용이 생겨버렸습니다. 반향실 효과, 또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계속 듣고 또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소통할 기회가 적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화만 계속 주구장창 하게 되니까 사람들 간에 사회 각계각층 또 모든 나이대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상대를 이렇게 악마화하는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별로 듣기 싫은 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편한 도전을 가져다 줄 때, 야, 이것은 그냥 듣기 싫은 말이다 하고 우리가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절 말씀인데,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계획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이놈의 사탄이 그냥 슥 하고 자취를 감추죠.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한 죄의 결과가 설명되는데,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나와 있네요. 이제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고 또 서로에게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냈는데, 이제 타락한 후에는 서로에게도 되게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 볼 면목도 없이 그냥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저희가 곧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서로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게 되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인간들,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산다면 이 창조물로서 산다는 것은 실은 참 행복한 것일 것입니다. 이제 벌거벗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데, 이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 기준대로 살겠다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창조물됨이 이제 예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나는 결국 별것 없는 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게 실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만 봐도 이렇게 자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의 이 별것 없음, 이 벌거벗음을 보는 상대방은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도 같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고지고대로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의 창조물됨, 나의 수치, 그리고 나의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에 가득한 이 본 모습을 다른 사람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 간에 이렇게 벽이 세워지고 서로 자기 자신을 가리려 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이게 상징적인 거죠. 이제 오늘날도 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서 야, 너가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다면, 내 마음속의 죄와 이런 본성을 가감없이 알고 볼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나를 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 앞에서 이렇게 뭐뭐 하는 척을 굉장히 잘합니다. 뭐 괜찮은 척, 의로운 척, 당당한 척, 안 외로운 척, 행복한 척.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러한 가면 쓰고 저 사람 앞에서는 이러한 다른 가면 쓰고, 뭐 인간이 잘나봐야 실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저번주에 김철원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버스에 한 대 치이면 그냥 저 세상 가버리는 그런 되게 연약한 존재인데,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속에는 갖가지 죄악이 가득한 존재인데 겉으로는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치장하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본 모습을 가리려 하는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이 고발하는 죄의 가장 첫 번째 증상입니다. 수치심과
그 수치심을 가리려는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 그럼 이제 해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들에게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요즘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영적으로 힘든데 기도해달라. 내가 힘들다. 이렇게 닫혀진 마음의 문을 겸손히 이렇게 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아담의 이 닫혀져 버린 마음의 문을 열기 바라셔서 이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제 다음 장면인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뻔히 어디 있는지 아시면서도 부르십니다. 아담이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내심 바라시면서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 문제는 실은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된 문제이고 하지만 정말로 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도 그냥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두려움에 숨어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자 아담이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인데 이 대답에서 저희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아담이 누구 탓을 하느냐? 하와 탓을 합니다. 하와 탓을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실은 하와 탓을 하기 전에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좋아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하와 탓 그리고 또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 탓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성, 이 죄성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의 잘못은 인정을 하지 않고 남 탓하는 데는 도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죄로 인해 근본적으로 삐뚤어진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기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애당초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테고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히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내게 주셨고 하와가 또 뱀말을 훅하니 믿어가지고 그냥 나에게 그 나무 열매를 주더이다. 지금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제가 먹었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아담은 빙빙 돌려가면서 자기가 먹었다는 말은 맨 끝에 가서야 겨우 꺼내놓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해 줄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가져다주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인과관계의 사실들을 우리가 구구절절 나열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사실을 일부러 제일 뒷전으로 그냥 밀쳐버린다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거는요 그때 상황이 이러이러했고 날씨가 어땠고 기분이 어땠고 저 사람이 먼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명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죄에 대해 이야기를 한 만큼 내용이 썩 밝고 재밌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공부한 창세기 3장 그 초반부를 보면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기자가 왜 이 이야기를 이러한 식으로 썼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내용을 보면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끝나면 그냥 마냥 암울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까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로 하는가,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끝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통해 인류의 타락, 우리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을 자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행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죄에 빠진 나머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보기에 좋으면 좋을 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본성, 우리 죄의 본성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